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 새 언약이었죠.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새 언약은 전폭적인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폭적인 죄 사함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구언약과 다른 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엔 돌판에 두루마리에 이렇게 써서 줬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새 언약의 관점에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요, 그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야, 너는 양심도 없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셔요? 너는 양심도 없니? 이런 말 우리가 이제 친구들 보면 쓰기도 하고 이제 듣기도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하는 말이죠. 넌 양심도 없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주로 지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그런 말씀 잘 안 하세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어떠신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못 듣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저한테 혹시 야, 넌 양심도 없니?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제가 1년이 다 돼가지만 그런 말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회학적 전문 용어로 소시오패스가 뜨더라고요. 소시오패스. 이게 이제 뭐냐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게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2019년도인가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됐었는데 진범이 잡혔죠. 그가 14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고요. 34건의 강간 미수 사건을 저지르고 그 14건의 그 살인 사건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죠. 그렇죠? 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면수심,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인데,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 공감 능력. 그리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죠. 요즘 정치인 중에도 보니까 이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이 소시오패스는 남을 자기 자신의 그 이익에 맞게 조종하거나 거짓말을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일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양심이 없는 인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이 없는 인간이 소시오패스예요. 자, 그러면 양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영어로는 컨셔스인데요. 사전적 정의, 양심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선악을 판단해요.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판단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악은 거부하죠. 이런 도덕적 의의가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 그러면 다 나름대로 양심이 다 있습니다. 도둑에게도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살인범에도 여러분 양심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병인 거죠. 이거는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 정상적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인간의 이런 양심 현상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양심 현상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도 율법에 나오는 일들을 하죠. 그렇죠? 율법에 나오는 일들을 여러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도 율법에 나오는 일들을 했죠. 우리가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이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성경 로마서 말씀에 나온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양심을 두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야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또 서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변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양심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났다 말씀을 하세요. 이 양심은 율법이 없는 우리 같은 처음에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본성으로 알고 있는 마음의 법이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이죠. 유대인들 빼고 전부 다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여러분 지속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다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 보세요.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만 태양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양심이라는 것도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이 심겨져 있는 양심이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영혼에 담아 놓으신 것이 양심이에요. 자,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혼에 담아 놓으신 것. 이게 여러분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짐승과 다르게 오직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처럼 생기셨나 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외모로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인간들이 자꾸 이걸 형상을 만들면 그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거를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강아지나 원숭이도 보면 여러분 똑똑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엄청 많이 키워봤는데 그것들 중에 진짜 똑똑한 것들이 있어요. 제 눈빛만 봐도 제 마음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슬슬 꼬리를 감추고 피하고요. 제가 좀 기분이 이렇게 눈빛을 봐서 좋은 것 같으면은 저한테 막 달려들고 이렇게 재롱을 피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짐승에게 없는 몇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조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강아지가 여러분 거룩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욕구를 따라 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 우리 인간에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우리가 여러분 부담이 확 될 수도 있는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심을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어 놓은 게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글자로 뭐예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다 양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양심이 심각하게 여러분 망가졌어요. 그게 여러분 언제부터 이 인간의 양심이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졌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양심이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양심이 불량하게 됐어요. 양심 불량.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인간의 이런 상태를 두고 한탄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장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은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도 저기 써놨는데요.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읽지는 않을게요. 자,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deceitful해요. 기만적이라는 말이에요.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속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속여요. 기만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까지 속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 무엇보다도 고칠 수가 여러분 없대요. 구제불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인간이 바로 교활함의 챔피언이에요. 교활함의 챔피언, 인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여러분 어떤가 하면요, 세상은요 인간의 양심을 철석같이 믿어요. 우리 하나님과는 반대죠. 인간의 양심을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양심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요. 양심이 답이래요. 인간의 양심이. 그리고 그 양심에 호소하려고 하죠. 여러분 인간의 그 심각하게 양심이 불량 상태가 됐다는 걸요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양심이 다 양심이 아니다. 악한 양심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우리가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양심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간이 양심만 살아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회적 양심으로 통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양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가 이 바리새인의 시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이제 바리새인이 시작됐다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론의 후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죠. 그냥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뭐 평신도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근데 그들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위해 가지고 그 구성된 자발적인 그 말씀 연구 클럽,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어요. 요거 선생님 요것만 키면 되는데 딴 거 그거 돌리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저기 영상에 됐어요.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니 이건 켜야 돼요, 선생님. 요것만 끄면 돼. 요거. 그게 뭐냐면 X. 네, 그거요. 네. 할렐루야. 자, 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좋아졌네요. 이렇게 제가 좀 분위기가 차분해지네. 이게 불빛이 달라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했죠? 자발적인 그 성경 연구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대로 살려고요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으로 따지면 누구도 그들을 못 따라올 정도로 정말 가르치고 계속 후진을 양성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요 또 율법 이외에 온갖 종류의 규칙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노력하면서 한 집단을 형성하고 120년, 150년 정도가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그들이 대제사장도 아닌데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해 줬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적 양심, 바로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건데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1세기 유대 고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심지어 그들의 왕이나 대제사장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도 그들은 즉시 신용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그 당시 왕이나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감히 어떤 사람도 왈가불가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요, 그 사람들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신용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제사 드릴 때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따라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들이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거죠. 1세기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사회적 양심이었습니다. 그냥 인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은요, 그들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적 양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꾸중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또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앞장서게 됐을까요? 이 사회적 양심들이요. 여러분,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이들의 양심이 엄청 불량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이거를 말씀으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기 있습니다.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얼마나 잘 드렸냐면 박하, 회양, 근체. 여러분, 이거 조미료예요. 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그 작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들,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겉으로 보면 어때요? 와,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더풀이에요. 훌륭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를 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 11조의 정신, 바로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이 정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정신을 버리고 행동만 하는 사람은 양심불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뒤에 말씀에 23장 25절 26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거 알 수가 있죠.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니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있는 양심이 문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에요. 속사람이 잘못된 거죠.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정말 떠들썩하게 하는데 정작 그 동기를 보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내가 이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하는 거를 저도 계속 되뇌일 때가 많거든요.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에 우리도 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유치한 욕망의 분출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사람의 정결함과 순결을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속사람의 정직함과 순결. 속사람의 정직함과 순결. 예수님은 이거를 정말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7편 9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의 양심을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해요. 양심의 자유를 줘버리면 모든 문제가 양심대로 되기 때문에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양심이 불량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자유를 부리지는 인간의 그 양심이 불량 양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세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양심을 믿지만요, 성경에서는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요, 사람의 양심이 문제였어요. 옛 언약에서는 정말 겉모양과 제도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면서 흉내를 내다가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양심불량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도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쓰시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쳐버리시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시절에 그 당대 최고의 그 양심, 사회적 양심을 대표하던 그 시대의 양심,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양심불량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적이 되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앞장을 선 선동자들이 된 거예요. 옛 언약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순과 이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옛 언약의 그 장막, 성막에 대해서 9절까지 말씀을 쭉 하십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성소보다 더 가까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게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성소는요, 우리나라 말로 지성소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절대 여러분 율법상으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자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카톨릭처럼 가서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9절 처음에 보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이 장막이라는 그 구약의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실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여러분 그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거는 비유다. 그러니까 모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9절 중간에 보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현재까지의 비유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이 그 양심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개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개혁 때까지 그거는 맡겨둔 것이다, 모형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 개혁을 이룰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개혁을 했습니다.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요, 모든 그런 어떤 이권을 다 장악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성경과 반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요, 다른 거 욕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돌아가자라는 그 신념으로 그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우리 개신교는 개혁하는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소인 홀리 오브 홀리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이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죽어가지고 이렇게 발 묶고 들어갔잖아요. 끌어내려고. 딴 사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이 지성소에 우리도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옛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갈 때 그 짐승의 피로써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 이번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2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러분, 요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이 실패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 다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남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게 남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 심각한 불량 상태에 있는 이 양심을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하는 그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땅에 있는 이 지성소가 아니라 그 지성소가 원래 가리키던 바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로 뭘 말씀하셨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보는 복. 자, 어떤 자가 받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여러분 이 8가지의 높은 윤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 48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담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완전 예수님께서 하신 새로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처음 주장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도 요구하신 거였어요. 또 언제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그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당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못된 땅의 풍습,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고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어요.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자칫 이거를 내가 그러면 완벽해져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네, 이렇게 여러분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빈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약속으로 읽어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 온전하라는 명령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살아라, 이런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 이런 명령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양심, 마음까지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 많고 오염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퓨어, 난 순결하고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오염되고 찌든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데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둘러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새 언약의 특징, 파격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불의에는 공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불의에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사함의 여러분 충분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았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 그대로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까지 그냥 푹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는요, 오늘 말씀 보면 우슬초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우리가 정말 고난 중간에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 이 나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더 심각한 건 마음의 질병, 이 영혼의 질병인데 이것의 치유까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우리가 회복되었다, 나음을 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양심까지 고치시는, 정말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양심 불량으로 망가진 인간의 속사람, 저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여러분 거부하죠? 얼마나 불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거부해요.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음을 받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죠? 보혈을 지나. 이 보혈은 누구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말 여러분 이 가사는 진리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찬양이죠. 보혈을 지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인간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불량한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보혈에 우리의 양심을 적셔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이 날씨가 갑자기 지난번 추워졌다가 다시 더워진 것 같은데 환경오염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우리 영혼의 오염이에요. 영혼의 오염. 여러분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영혼의 오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본연의 양심이 먼저 깨끗하게 회복돼야 돼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인간 오염에 대해서, 인간들의 오염에 대해서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말세의 인간 오염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별로 유쾌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소시오패스의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딱 소시오패스의 모습이에요. 양심이 없다고 할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그런 인간의 모습. 정말 양심도 없구나. 양심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환경오염 지수라는 게 있죠. 뭐 BOD도 있고 COD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존 지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 오존 지수가 여름에 보니까 어떤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오존 경보가 발동을 하면서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죠. 위험하니까 오존 지수 높으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 오염에도요 지수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의를 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춰본 내 영혼의 오염 지수, 내 영혼의 오염도를 우리가 여러분 꼭 살펴봐야 돼요. 내 영혼의 오염도. 지금 이 내 사람의 속 사람의 청결도, 내 양심의 청결도. 지금 그 내 양심의 청결도가 이 서울 대도시와 같은 그런 공기 수준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저 설악산의 울산바위 위에 정말 그런 청량한 공기의 수준과 같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바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대로 바쁘고 선생님들은 일하시고 또 사역하시느냐고 바쁘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바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바쁜 중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의 날이 분명히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 먼저 올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먼저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영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 삶의 제1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우선되는 목적이라는 걸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생의 첫 번째 사명,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자신을 그냥 푹 적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시길, 우리가 정말 회복시켜 주시길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런 좋은 열매를 우리가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맺는 좋은 나무가 우리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를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죠? 저는 원래 이 개인적으로는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정말 이 좋은 가을에 우리가 여러분 이 양심에 대한 우리가 고뇌가 있어야 돼요. 양심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그 시들 중에서 그분의 시 중에 서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고요. 저 마지막에 보면 시의 말미에 1941년 11월 20일이라고 시를 쓴 날짜도 표기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여러분 이런 식구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요 이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개혁. 이분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신의 양심의 오염 지수를 아마 측량해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개혁. 그리고 그 개혁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보혈의 개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인한 보혈의 개혁.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변화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영배를 풍성히 맺읍시다. 할렐루야.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